우리는 고통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지친 영혼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빌려주시겠어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당신이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의 마음에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곳으로 친히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드리는 신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에 맞설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신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 없이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과 함께할 때 거친 폭풍우는 잠잠해지고 태산 같은 문제도 옮겨진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마음이 갇혀 있다고 느끼는 분들, 사방을 둘러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아 절망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당신은 홀로 무릎 꿇고 눈물로 간구하며 기적을 애타게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이제 더는 방법이 없어 라고 외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에 이 진리를 깊이 새기십시오. 불가능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무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끝으로 보이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시작을 보십니다. 당신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을 볼 때 그분은 곧 열릴 새로운 길을 보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곳에서 그분은 곧 쓰여질 위대한 간증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 구절을 수없이 들어봤는지가 아니라 이 진리가 당신의 심장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의심이라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커.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없어. 내 건강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와 같은 거짓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문제의 크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보시고 이건 내게 너무 벅차군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장애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십니다. 당신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영광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불가능의 지점까지 이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도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원해서도 아닙니다. 마침내 응답이 왔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이 운이 좋았다거나 우연히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믿음이 다시 숨쉬기를, 당신이 눈을 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멈추기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불가능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깊이 숨을 들이쉬고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루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며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굳게 닫힌 모든 문을 활짝 여시는 분이며 과학이 불치병이라 부르는 질병을 고치시고 끝났다고 여겨졌던 이야기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상황만을 바꾸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강하게 느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너무나 오랫동안 의심과 두려움, 낙심의 무게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라고, 온전히 신뢰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걱정을 멈추고 굳게 붙드십시오. 물론 염려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워할 이유를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밀려드는 카드값, 불안한 미래, 자녀의 문제, 깨어진 관계,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염려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들으십시오. 염려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바꾸지도, 미래를 변화시키지도,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염려가 하는 유일한 일은 당신의 평안을 훔쳐가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영혼을 갉아먹고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파괴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염려를 멈추고 주님을 굳게 붙들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마주한 그 어떤 문제보다 당신의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당신의 빚보다 크시고 당신을 괴롭히는 고통보다 크시며 당신을 두렵게 하는 질병보다 크십니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깊이 숨을 쉬고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 문제의 크기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홍해를 가르신 분이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이며 단 한마디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염려란 우리가 결코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으려는 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꽉 쥔 손을 펴서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통제권을 내려놓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이 통제불능처럼 보일 때조차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다림에 지쳐 싸우는 것에 지쳐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은 결코 오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 손을 놓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굳게 붙드십시오. 당신의 승리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빚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마침내 그분이 행하실 때 그것이 오직 그분의 역사였음을 모두가 알도록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30편 5절은 노래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에게 믿고 신뢰하며 당신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조차 굳게 붙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나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당신의 신뢰입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뢰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삶이 계속 저를 넘어뜨리는데 믿음을 갖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고통은 실제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주님,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길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기적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으며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합하여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홀로 싸우기에 지쳤고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 좌절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온전한 신뢰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짊어진 짐을 아시고 말 못할 눈물을 보시며 마음속 싸움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통제라는 헛된 환상을 버리고 주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께서 저희를 돌보신다는 진리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원수가 너무 늦었다고 속삭일 때,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소리칠 때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을 붙들기를 선택합니다. 과거의 짐과 불확실성을 뒤로하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염려하지 않고 굳게 붙들고 신뢰하며 마침내 저희 삶에 나타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혹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이시여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었든 무엇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마음으로 이 구원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주님, 영광의 왕, 영혼의 구원자시여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옵니다. 저는 죄의 무게로 깨어지고 더러워진 질그릇과 같으나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혜로 새롭게 빚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 당신의 용서를 부르짖습니다. 주님, 당신의 십자가가 저의 정죄와 당신의 구원 사이의 다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가시 면류관과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기억합니다. 마침내 당신의 승리하신 부활은 죽음의 권세가 패배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저는 당신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속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행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저를 위해 행하신 일로 정의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결단을 제 영혼에 인쳐주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나의 주님이시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